지금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 시간째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도의 요소 중에 감사와 찬양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증거라면 감사와 찬양은 은혜의 향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시고 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의 호흡이기 때문이며,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자연스럽고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은혜 받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성경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아시는 분이라고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고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은 구태여 시시콜콜 이것저것 구하지 아니하여도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참으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엎드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내용이 감사와 찬양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요소 중에서 감사와 찬양을 가장 먼저 소개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기도의 요소 중에 감사와 찬양을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오늘은 죄의 자복과 하나님 뜻의 강구, 그리고 중보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에게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자복하고 장차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예표인 제물을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었습니다. 에레미야 3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죄를 자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3장 24절과 25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나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은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자, 지금까지의 말씀들은 종합적으로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죄를 자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했으면 구약의 백성들은 죄의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속죄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형편에 따라 알맞는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신약 백성들은 더 이상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지성소의 휘장도 찢어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우리 대신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니 우리는 이제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산 제물,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산 제물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거룩하게 성령의 간섭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구속사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우리가 연보를 드리면서 헌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칠 헌자는 죄값으로 죄를 대신해서 드리는 것이 되는 의미가 들어있는 글자입니다. 그러니 헌금이란 말을 더 이상 써서는 안 되고 연보라 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제물과 지금 우리의 모든 죄와 앞으로의 모든 죄를 위하여 제물로 바쳐지고, 그분이 이제는 살아계신 영으로 산 제물이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우리가 산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예배며, 구약식으로 말하면 거룩한 제사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 중에 예배는 거룩한 삶,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참 예배요, 참 기도요, 참 감사요, 참 찬송이요, 참 간구인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산 제물이 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우리 안에 와 계시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죄 씻음을 받는 산 제물이요,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고 살게 되면 죄인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일은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교육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잘못된 옛 삶의 태도도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잘 아는 저도 내 힘으로는 사람을 고치려고 훈계를 하다가 사람들의 마음만 상하게 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먼저 수없이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한 후에 지혜롭고 슬기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형제를 위하여 권면하고 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간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송 다음에 자복하는 것이, 우리 죄를 자복하는 것이 기도의 두 번째 요소라면,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구입니다. 시편 37편 15절로 20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요 세상에 어떤 신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덮을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강구하고 있고 자백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음 시간에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살필 때 자세히 살펴지게 되겠지만은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던 대로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그 의는 곧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왜냐?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휴지에 불과한 것이라도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을 예언했고 성취하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골고다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면서도 자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 의를 구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라고 이미 우리는 앞에서 설명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계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모든 내용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빼버리면 휴지에 불과한 것이다.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도덕책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주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주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신약시대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며 세상의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며 세상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있어야 할지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아시고 어느 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아시는 그런 분이라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영원한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욕심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런 분이신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잘 정립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정말로 잘 정리하고 정립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기도의 요소 중에 네 번째로 중보가 있는데 이 중보는 도구라고도 합니다.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거룩함과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의 사전적 의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두 사람 사이에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해 주는 사람 또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류 죄를 지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고 죽는 일을 중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중보의 핵심은 궁극적 죄의 길을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심판을 면하고 영적 복을 위한 제사장적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심판을 면하고 영적 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을 제사장적 중보 기도라. 출애굽기 28장 29절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가슴팍에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겼던 것은 바로 제사장 자신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표식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서 상 12절 23절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앞의 말씀과 방불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9장 18절로 20절에서도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 그를 격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러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도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영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중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부모 형제나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 도고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의 세계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오도록 간구하는 것을 중보라고 하며, 여기서 제사장적 중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보 기도의 내용은 원수 대적으로부터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드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무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구절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구절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와 그 종들은 언제 어디서 우리를 공격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원수들을 이기고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깨어서 기도하는 방법 외에 사실상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주님이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신다는 그 원리를 생각해 보면 사실상 또 한편 얼마나 안심되고 위로가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 안에 쉬지 않고 호흡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일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간섭을 입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중보할 수 있는 기도는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죄를 서로 고백하며 영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육신의 질병의 근원은 사실상 죄악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은 질병의 원인인 죄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질병을 얻었을 때 사람을 죽이는 죄가 아니라 자연 법칙을 어기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것도 하나의 죄악일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지 않고 밤새도록 일을 하므로 우리의 몸을 쉬지 않고 거룩한 성전을 괴롭히는 것도 죄악 중에 죄악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질병을 얻는 것은
비록 사람을 죽이는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회방하는 죄요,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것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먼저 죄악을 회개하고 죄악을 고백하는 순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코로나를 주의하지 않았다면 코로나를 주신 의미를 먼저 깨우치고 회개케 하고 기도하면서 병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병자를 위해 취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고 했으니 병원 갈 필요 없이 엎드려서 기도만 하면 곧 나을 것으로 오해하면 이런 야고보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적이고 불편한 상태는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병든 자나 가난한 자나 어떤 상태에 있던 자이든지 걱정과 근심과 고통과 슬픔을 동반한 상태는 모두가 무지의 죄, 부주의의 죄, 욕심의 죄, 어리석음의 죄, 그런 것에서 온 것임을 잘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런저런 일들을 해결하는 열쇠일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알고 터득하고 믿는 그런 것도 은혜 위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긍휼하시며 사랑이시며 생명이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기 백성들을 악으로 시험하거나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일하는 것처럼 일을 하다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그러나 자기 아들들이 잘못했을 때는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코로나 같은 회초리를 주심으로 교회의 죄악과 잘못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있는데도 이런 것을 깨우치지 못했다고 하면 코로나의 일구는 어쩌면 영원히 지속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이 부분을 잘 깨닫고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주신 회초리로 알고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인 것을 다시 한번 잘 깨닫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것인지를 잘 깨달아 주님의 뜻을 받들고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문자적으로나 인본주의적으로나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혜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자손 대대로 임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